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경건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유명한 충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은혜는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생명과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다, 스피리추얼 엠네시아에 걸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회복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매니라. 백성들이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의 상황을 판단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군중을 이룬 후에 아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군중을 동원해서 행한 일종의 압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압력을 가하며 우상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을 때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된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론이 이런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론이 군중들에게 압력을 받는 상황을 이스라엘 경건한 장로들과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론이 우상을 만들라는 압력을 받을 때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이런 악한 짓을 행하려 하십니까? 라고 군중들을 질책하며 설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1, 2계명 기억하지도 못하고 군중들에게 이끌려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약한 지도자, 확신이 없는 지도자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군중들을 설득하려 하지 아니하고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아론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외침을 따라가는 아론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외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며 이미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이미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마른 땅으로 건너는 체험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바위를 쪼개시며 공급하시는 샘물을 이미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음매 소리도 내지 못하는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함의 땅이라는 것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영적인 기억 상실증, 스피리추얼 엠네시아를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증세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을 깨달은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서야 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회복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는가요? 첫 번째,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3절 4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 재능을 발휘한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뛰어난 재능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재능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지만 재능을 왜곡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뇌의 지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능을 교만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능이나 지능을 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지식을 믿어라, 내 지능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어리석은 우상화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죄악된 주장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금송아지 우상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혼합시키는 행동입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아론이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온갖 잡다한 것을 섞어서 혼합 종교화된 예배 의식을 보셨습니까? 예배는 즐기는 것이라며 너무 인간적인 흥미를 자극하며 즐기는 것에 치중하는 예배의 행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진리가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이 소유한 금은 보화는 원래 애굽인들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애굽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도록 마음을 움직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 때 장막 안에 예배를 위한 각종 도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따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도록 은금 패물을 미리 준비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보고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의미는 주인이 주는 멍에 지기를 거부하는 고집센 소나 말 같은 짐승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부패되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 이들의 결국은 수천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재능, 우리가 소유한 지능,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 기프트입니다. 이러한 선물들, the gift, 선물들은 선물을 주신 분, the giver, 기프트는 주신 분, the giver, 주신 분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향락적인 파티 스타일 파티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모습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방탕하게 파티하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비웃고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비신자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삶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타락과 방탕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금전적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비신자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해서 해롱거리고 성적으로 방탕한 행동을 한다면 비신자들이 무엇이라 할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물론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수할 수 있죠. 사업에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돈 떼먹고 도망간다면 비신자들이 무엇이라 비웃겠습니까?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과 신앙 공동체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은 거의 미미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유혹에 혼란이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이것이 막 혼합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거짓된 경건과 참된 경건, 거짓된 신앙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